자유가 구속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정말 자신에 대한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면을 보게 되면 나는 누구신가 여쭤보아도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라고 부를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로라고 하면 자유라고 부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해야 되고 한번 그것을 가지고 씨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배려와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기가 다 누리고 싶은 것을 다 한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면 수준 낮은 노예 같은 자유인 것입니다. 누구나 파상적인 자유를 만끽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자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유인 것을 믿어지면 할렐루야! 정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교회 역사 거슬리지 않고 자원한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호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서 뒤엎을 능력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새로워진 자신이 복음적인 삶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순종의 법칙을 습득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을 이것을 시각으로 이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고 자원한 마음으로 복종하고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맨 먼저 들으려는 하는 말씀은 1번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민과 나그네 같은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요.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14절을 봅니다. 인간의 모든 재료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족에게 하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혜택하여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복음적인 삶으로 인한
비현실적인 내 눈 앞에서 일어나지만 인정하지 못하고 현실의 계리를 백인몽과 같은 공상으로 허덕이는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역시 한계에 넘지 못하고 도루묵이란 수식어를 안고 방황할 때 예배는 현실에 대한 대책의 방법과 공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시스템을 알게 하므로 목표를 세우고 그 꿈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고 성령을 통해 복음적인 삶을 나가고 누리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자, 자기 생각을 내리지 못하면 비현실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미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터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상급을 받아야 할 만큼이나 이 세상에서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적인 그 삶이 아니라 내 생각의 기준으로 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가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너머의 산을 넘지 못하고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어저께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터질 수 있다 없다?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SBS 보셨죠?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자기 교단도 아닌 그 학교에 나오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가짜였다. 가짜가 판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진짜가 되어지려면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보혈로 소유되어진 그 은혜에 획득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일을 만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서로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소름 끼칠 정도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꼈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느꼈습니까? 안 느꼈습니까? 느꼈다는 겁니다. 이 죄성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통해 억제하는 방법을 습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라는 거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라면 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단숨에 의롭다 함을 자유를 얻지만 본성의 잔혹 속엔 나쁜 자아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못된 습관과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세상 법을 통해 훈련을 받음으로써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와 질서에 대해 확립하고 빛과 수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있는 분은 세상의 법을 어겨가면서 그 훈련에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절망하여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 뜻대로 되지 아니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그것을 먼저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폭하는 일을 상가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그 상황, 실패하는 나의 연약함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걸 가지고 어디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소유하고 획득하고 살 수 있는 복음적인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도전할 말씀은 2번을 봅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이라고 했는가? 15절을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믿는 자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믿음의 그 자체를 승화시키고 나름대로 포만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자체를 싫어하면 공격할 핑계를 찾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드는 것은 자신들의 가시형도 있지만 자신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타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결국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다가 안 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심리는 단체 성향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요구에 합당하지 못하면 무언가 꿀리는 것 같고 자신의 간절에 대한 것이 어필이 안 되면 분노의 감정을 돌출시켜서 약하게 보이는 자에게 희생의 양으로 삼는 것은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멸의 눈에 빠지게 하고 그를 느끼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쾌감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 타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그것을 보고 희열을 느끼고 만족하게 느끼는 그 타인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미움의 대상이고 분노의 대상으로 왕따시키는 것은 기본인 것을 삶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까? 사는 방법이 달려라는 겁니다. 인생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으로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기도로 인내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뿐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식한 말을 던질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악한 사탄의 충동질입니다. 이런 관계에 넘어지지 말고 현실에 민감하고 바르게 대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도전 말씀은 3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타인과 다른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삶의 답을 알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그분의 뜻을 이 땅에 바르게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가치의 차이는 하나님을 알고 복음적인 삶을 온전히 바르게 구현해서 하나님의 종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 많은 교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다 전 세계가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나만 누린 것이 아니라 타인까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유를 통해 얻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할 수 있게 만들고 자신의 정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랑과의 다른 능력을 소유한 것입니다. 자, 17절 볼까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막 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 않은 욕해서는 안 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남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온전케 만드는 자유인 것입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공급해서 치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윗사람을 무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대우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겠지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법에 훈련되어서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하는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신앙 속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하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오신 것은 무엇이라? 무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우리에게 전도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적인 삶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을 획득할 수 있게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남을 부수어서 그 안에 자신이 차지하려는 옹졸한 마음과 이힘과 시기심은 열등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며 더 훌륭하고 완전하게 해주면 복음의 빛이 강하게 비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양식을 습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여러분이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습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을 열고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유의 기본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뺏겨라 뺏기지 말라?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천하게 여겨라 여기지 말라? 시천하게 여겼을 때에 우리에게 나쁜 말이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생겨진다 안 생겨진다? 생겨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실증나고 기천한다면 고문이 되겠지만 예배가 살아있고 감동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히 도래하면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가짐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뺏기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호흡하는 것이 믿음의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